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복음의 진리의 보화를 조금도 캐내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뜻이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간 세상에 계셨습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내 귀로 듣고 만질 수 있었던 때보다 성령을 통하여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울죠. 애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 죽이는 것이 수건 사업이 되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세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들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죽으신 것만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건 절망 자체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버리고 팔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쓸모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팔아버린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시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슬픈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고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사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며칠 전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요즘 어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힘들어. 왜 힘든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분의 힘듦이 자기에게 자꾸만 전해져 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자인데, 목사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열정 있고 충성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엇이 흘러가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그 고민을 제가 하면서 행복한 사명자 컨퍼런스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내색은 안 했는데 제 한켠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산모가 이제 산딸이 가까워지면 진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더 가까이 올수록 그 지독한 해산의 그 통증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차요. 그러면 아이를 낳죠. 그 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아이를 가슴에 안은 그 순간에 언제 그렇게 아파했느냐는 듯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둘째 낳고 또 셋째 낳고 또 넷째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그랬죠, 바울이. 그런데 그때마다 그 환난과 고통을 다 잊을 만큼의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조금 있으면 7번 이 용어가 나와요.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그것은 아주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정말 빠릅니다. 날아가는 화살같이 빠른 인생.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받는 환난도 아주 잠깐 받는 환난이랬어요. 아무리 큰 것이어도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가벼운 것이 그래요. 왜요? 우리가 받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고 가벼운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그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에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지금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모든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시고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광의 승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도무지 이 험한 세상 어두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어떻게 사람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깨닫고 기뻐하는 그 정도와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뜻이에요. 예전의 방식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 있으면 예수님께 대면하여 묻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께 대면하여 요청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보시고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엄한 경고를 받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경고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말해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사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수치의 그 두려움이 들어왔을까요? 그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운 일이죠. 근심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기도 전에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오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이 떠나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과 문제를 하나님 다 제거해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험한 세상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왜 내 마음에 딱 맞게 기도를 안 하실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환자를 데려와서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시험 보는 수험생을 데려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그렇게 서슬퍼런 환난이 있고 핍박에 있는 세대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인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그 땅이 진동케 하시고 그들이 구한 대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이 구한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공회에 잡혀서 이번에는 채찍질 당하죠. 그것이 5장 내용,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뭘 기뻐요? 예수 이름으로 채찍질 받고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세상 상관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많고 왜 담대함이 없고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25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알게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얼마나 많이 반복했어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누가요? 성령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나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 우리 속에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내 기도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제서야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기도가 힘들었죠. 억지로 해도 안 됐죠. 실패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24장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특별한 성도가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이 다 경험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을 오늘 성경 보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또 한 번의 절차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장님 만나듯이 비서 통해서 얼마나 회장님이 멀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까? 가까이 하게 만드시죠.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네. 내가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저 권사님 참 문제가 많은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 경험해요? 오늘 보면 2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감 있게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31절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아직 아니거든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그들의 말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들으면, 학습되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세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요. 말로는 압니다, 믿사옵나이다 하는데 이제 때가 왔는데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정말 나를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장에 나갔던 병사들이 다 무기를 버리고 제 곳으로 흩어지고 숨어버리는 것, 그게 그 나라의 패배인 것이에요.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기 곳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성도들이 이 일을 당하는데 누가 과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믿음이 있는 자이냐,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모진 능력과 슬픔과 그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32절 중간부터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인 것이. 오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근심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우리 신앙의 관건은 내가 힘이 많은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시험이 와도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핍박이 거대한 풍랑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세상살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에 각양 다양한 모습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그런데 하나같이 환난당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 7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 당부가 있어요. 한 가지 그 당부가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받을 그 약속과 축복이 7번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싸움터로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기는 그에게 우리 주님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 맺는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승리를 성령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기쁨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전가를 우리 삶 속에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패배 언어를 다 버리시길 바라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패배에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해 주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